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셨을 때 그것을 피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인 6월절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들리셨죠. 일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절정의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환대의 표현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녀와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을 비난했죠. 하지만 그 행위의 당사자였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매우 가치 있게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으로 그 모든 그 마리아의 행위들은 누군가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거든요.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나쁜 측면에서는 돈에 눈이 먼 가룟 유다의 배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든 그 장면들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다양한 이제 측면으로 세세하게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머지 이제 공관복음서에 그 장면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쓴 그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이 조금 간략하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저희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요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소문이 미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6월절을 앞둔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시고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형에 처해지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라는 소문이 듣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에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자료를 찾아보면 보통 이제 예루살렘의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주민 사람들이 보통 한 10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당대를 생각해도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즈음에서는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여기에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가서 그분을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6월절, 이 절기에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죠. 저희가 요한복음에서도 몇 차례 찾아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돌로 치려고도 했었죠. 여러 번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위협을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위기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게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순종의 6월절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었죠.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쓴 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제물의 숫자가 대략 25만 6,500마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5만 마리가 넘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때를 즈음해서. 그 제물이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자들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수많은 동물 제사와 제물들은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만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었던 거죠. 이제 그때가 되어서 그 희생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열렬히 환영했는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가 오늘날 만수르가 즐겨 먹는다는 그 대추 야자입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가 쫙 이렇게 뻗어서 납니다. 막 사람들이 흔들기 좋은 거죠. 고대에,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제가 수전절 그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당대에서 한 약 200년 전에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형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그들을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앞서서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마카비 그 왕조의 사건들, 동일하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누군가를 환영했던 그 사건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11장에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결의한 공의회, 거기에 의장격인 가야바가 한 발언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러한 로마의 압제, 자기들의 잃어버린 주권, 이전에 그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그 번성함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그 과거를, 찬란했던 과거를 꿈꿨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환영했죠. 그들이 외치는 말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14절 다시 보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아람어,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 호시아나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도움을 구하고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도움을 구하는 호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환호와 갈채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거죠. 이 말을 살펴보건대 그들의 구원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압제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대에 어떠한 세력도 로마와 견주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권위와 위용을 소유하여야 한 그런 자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에서 지금까지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죠. 자기에게 오는 병자들을 능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베다니 마을에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 정도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의 엄청난 군대와 힘도 그분이 소유한 권능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이 모든 그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막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조금은 우스꽝스럽게도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나귀 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나귀를 직접 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모로코라는 나라를 가서 거기에 이제 아주 예전 고대 수도,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페즈라는 고대 도시로 여행을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정말 고대의 모습, 고대의 그 어떤 건물들, 길들,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현대화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길이 매우 좁아요. 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소가죽 같은 짐들 이런 것들을 나르려면 운송 수단은 차가 될 수 없어요. 나귀가 이제 거기를 갑니다. 유일한 이제 거기에 운송 수단이 나귀인 거죠. 근데 나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나귀는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말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길들여져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탁탁 치면서 벗어나는 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나귀를 모는 사람.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짓자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근데 나귀 타는 사람은요, 어떤 위험도 느껴지지 않아요. 나귀가 삐뚤빼뚤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린 나귀, 잘 길들여지지도 않은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영웅, 왕, 그러한 존재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면 그렇게 오히려 더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세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거죠. 15절에 이렇게 나오는 그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은 원래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시지만 참된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이 말처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예수님은 힘으로 힘을 제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나귀의 새끼를 타신 모습인 거죠. 흥미롭게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제자들은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16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 말을 비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마가복음 11장에 이 입성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큰 자리다. 한 사람은 왼편, 한 사람은 우편. 이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까지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면 자기들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있었던 거죠.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령의 강림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모든 것의 의미들을 바르게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예수님은 진실로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계시된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어떤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품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사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그건요, 일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이에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오는 거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자체가 강력한 표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것보다 더한 기적을 이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큰 일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날 그때에 직접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증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소문들이 퍼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파들이 엄청 몰렸을 때에 그분이 오신다고. 죽은 사람 살리신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막 달려나가서 환영하게 된 거죠. 근데요, 그런 나사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그것을 예표하고 있긴 합니다만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날로부터 정말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몇 주째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것의 이제 연장선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에 부활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세우신 그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가장 큰 복음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어요.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놀라운 표적, 가장 큰 증거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부활의 가장 그 전도의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난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죽었다가 살아난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 땅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이 예루살렘은 매우 흥분된 축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무리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반쯤은 포기 상태입니다. 이들을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들이요, 두 가지 판단 내려요. 첫 번째, 자신들의 시도가 무익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어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또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막기 위한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이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해주는 자도 없고 이 사람들을 열렬히 환영해주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양방향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때가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거. 또 죄인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가룟 유다의 그 욕심, 돈에 대한 열망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질투와 시기심들, 이것이 이제 차츰차츰 연결되어져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장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또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자신이 어떠한 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지금 이 당대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 대다수는요, 자신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상을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 자체가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도 때로는 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참된 왕이십니다. 두 번째, 아까 부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을 증언한 사람들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증거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증언해야 될 책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확실성을 더 붙들고 증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예수님의 방편대로 세워가고 예수님의 방편대로
그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기대와 필요에 맞추어 예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만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